바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는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 총 5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만 2년 터울이고 둘째부터 5째까지는 다 제각각 연년생들입니다. 쌍둥이 키우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 연년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4명의 연년생을 키우면서 참 저희 집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아이들이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으니까 성향이 비슷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5명의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도 저희 집 아이들 5명 다 보시니까 아시겠듯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아이들이 제각각 다 다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같은 엄마, 같은 아빠 밑에서 자란 이 5명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먹는 취향도 다 제각각이어서 마트에서 아이들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도 우리 집은 아이스크림을 한 종류만 살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폴라포, 둘째는 빵또아, 셋째는 돼지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애가 넷째인데 얘는 왜 비비빅인지를 모르겠어요. 나이가 4살인데 비비빅은 좀 너무 빈티지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비빅을 좋아하는지. 얘는 늘 비비빅을 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막내는 그냥 달기만 하면 됩니다. 막대기에다 설탕만 발라줘도 걔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4명의 딸들을 키우다 보니까 늘 1명 남아있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얘는 참 연구 대상이다. 보통의 딸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뒷마당에 가보면 조그맣게 인조잔디를 제가 깔아놨는데 하루는 뒷마당에 나가보니까 인조잔디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뒤집어서 뭐 하나 봤더니 벌레를 찾느라고 집에 있는 숟가락을 들고 나가서 땅을 파면서 벌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인조잔디 밑이니까 아무래도 습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지렁이나 벌레들이 많이 사는가 봐요. 그 인조잔디를 다 뒤집어 놨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못으로 좀 이렇게 인조잔디를 박아 놓으셨으면 드림이가 안 뒤집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박아 놨겠습니까? 못을 박아 놓은 인조잔디를 어떻게 못을 뺐는지 그걸 다 뒤집어서 벌레를 찾는 겁니다. 뭐 인조잔디 밑에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 뒷마당은 곳곳이 다 이렇게 움푹움푹 다 파여 있어요. 얘가 다니면서 벌레를 찾느라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퍼팅 연습 우리 집에 오셔서 하시면 돼요. 다 골프공 들어갈 만큼은 다 파여져 있어요. 우리 집 뒷마당이 뭐 이미 저희 집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때부터 뒷마당 잔디가 다 죽은 집이었으니까 참 다행이지, 잔디라도 초록으로 물들어 있는 뭐 새로운 집, 새 집들 같이 멋진 집이었다면 아마 되게도 억울했을 겁니다. 군데군데를 다 파놨으니까요. 땅을 여기저기 파놓은 이유도 마찬가지로 벌레를 잡기 위해서 파놓은 것이죠. 무슨 벌레 박사도 아니고 매일 땅 파서 벌레 잡는 게 우리 집 유일한 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저희 집이 리엔더에 있는데 그냥 제가 가끔 리엔더 벌레 박사라고 불러줍니다. 맨날 집에서 벌레 찾는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걸까 저 친구가? 왜 아들은 저렇게 다르지? 모든 아이들이 다 저럴까? 이런 생각과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게 괜찮은 거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게 됐어요. 왜 안심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송시온이라고 하는 라운드락 벌레 박사가 하나 더 왔어요. 와, 둘이서 땅을 파고 다니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목장 모임 하시니까 모르시죠? 요 앞에 나가보면 웰스브랜치 교회 앞에 화단은 드림이랑 시온이가 다 파고 다닙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언젠간 교회 가면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집 아들이나 다 그런가 봅니다. 어저께도 제가 드림이한테 그랬어요. 드림아 내일 교회 가면 이제 시온이 만나네. 그랬더니 드림이가 아싸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에게 물었습니다. 드림이는 시온이랑 만나서 놀면 뭐가 제일 그렇게 재밌어? 그랬더니 고민도 하지 않고 벌레 잡는 게 재밌대요. 그 말인즉슨 오늘도
리엔더 벌레 박사와 라운드락 벌레 박사는 끊임없이 탐사 생활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조슈아 커 보십시오, 전도사님. 조슈아까지 크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조슈아까지 합세하면 북한이 뭐 땅굴을 그렇게 잘 판다는데 이 세 명이면 저는 북한 애들 못지않게 멋진 땅굴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각각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든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같으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드리미와 시온이가 아무리 성향이 비슷해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봤자 이 두 녀석은 지금 프리케이 다니고 있는 아직은 남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분명한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만 쥐어줘도 깊숙한 땅굴을 파낼 수 있더란 말이죠. 교회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마음에 심력이 약한 사람들이 기댈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야 라고 많이들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본인들은 심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라는 존재로서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는 없어 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의견에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 맞아요. 저 여기에 동의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데, 제가 가진 이견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해서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도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초림의 목적은 죄사함과 구원함에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 속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 사역의 길을 먼저 예비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앞장서서 그 길을 준비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그 이름에도 붙어있는 침례 혹은 세례라는 단어도 말해주는 것처럼 그가 외쳤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실제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셨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셨고요. 과부와도 같은 연약한 자들과의 만남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의 삶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도 해 주셨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가 보아도 겉으로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들이죠. 병든 자, 아픈 자이고요. 가난한 자, 과부와 같은 자들은 다 겉모습적으로 봤을 때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겉모습적으로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세리도 만나셨어요. 마태도 부르셨고 삭개오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했던 율법사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했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속으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죠. 겉으로는 이 사람들을 연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리, 그리고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의 연약함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드러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겉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고요. 자신들이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고 나니 율법사도 자신의 부족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세리들도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삶의 연약함이 예수님 앞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 앞에 서면
연약하지 않은 완전한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든지 속으로 나타나든지 모두 다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앞에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내는 전능함과 강력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를 믿는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너는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잘못된 해석이죠.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자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하려는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진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함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인생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여전히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절대적인 존재, 구원자를 만나야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올바른 해석이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들어왔던 섬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구브로로 들어왔죠. 그리고 지난주에 구브로 땅에서도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어느 도시에 들어갔어요? 도시 이름이 좀 재밌었는데 바보로 들어갔죠. 바보에서 바보 만났어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 전도했어요. 그리고 구브로를 빠져나와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게 됩니다. 그 상황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는 바울은 회당을 찾은 유대교도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시 유대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 초림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의 귀 가운데 반가울 리가 없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지금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고 있는 그 설교 중에, 바울의 설교 중에 한 토막으로 들어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6절도 한번 다시 볼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친근한 말입니까? 비친근한 말입니까? 친근한 말이죠. 형제들아 라고 아주 친근하게 칭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서 이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라고 불러놓고 그 뒤에 동격처럼 이어지기를,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형제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까 블레싱 퀴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된 유대 백성들,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아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인이 아닌 친유대적 사상을 가진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투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선민,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 신분된 자신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특권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고 하면서 찾아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당시 유대교 회당을 찾아오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떤 취급을 당했냐면 방청객 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은 누구에게만 임한다? 우리 유대인에게만 임한다. 니넨 그냥 들으러 왔을 뿐이야. 이 말씀을 듣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야. 너희들에게 구원은 없어. 우리에게만 있을 뿐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모두 다 싸잡아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정하며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는 이방인 유대교도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훈훈한 감동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하기를 27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매주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예언되어져 있고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찾지 못하니 믿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바램은 뭐였느냐면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그 바램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의 회심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 안일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진정한 선민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을 통해 전달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한 가족으로 칭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세 가지 바램이었습니다. 이 바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램은 당시 비시디의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만 이루어지기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실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이루어야 하는 성령의 바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로 삼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연약한 자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로 땅굴 팔 수 있는 거겠죠.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달리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이런 성령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뿌리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뿌리가 든든한 교회. 우리 블레싱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복음에 기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마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드린 지금 이 질문에는요
저마다 각자의 다른 이유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냥 한 가지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서울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는 이분의 설교를 참 좋아하고요, 이분처럼 설교 한번 해보는 게 목회자 된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는 편인데, 이 목사님 설교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한 일화가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것을 소개할게요. 송태근 목사님께서 하루는 서울 사랑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고 오카는 목사님을 만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은 목회자로 살아오시면서 제일 행복하셨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오카는 목사님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사랑의 교회는요, 성도 수가 8만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성도가 8만 명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예측하기론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지, 성도들에게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이런 답변이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셨던 송태근 목사님도 비슷한 예상을 하셨대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의 대답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송 목사,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해. 다시 한번요. 송 목사,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옥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고백이죠. 근데 이 기본적인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수 믿는 이유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 성도들 제각각 다른 답변이 나와서는 안 돼요. 나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고, 나는 친교하기 위해서, 나는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 믿고 하는 어떤 이러한 하등의 이유들은요, 그냥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올 수 있는 이유와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와 고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명령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끝이에요. 이 고백이 블레싱 공동체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뿌리를 가진 이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 신앙의 뿌리가 우리 공동체의 뿌리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수 있겠어요? 이 신앙의 뿌리를 가진 이 공동체 안에서 뭐 좀 인정받아야 되고, 더 뭘로 사역해야 되고, 뭘로 대우받아야 되는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이 신앙의 뿌리를 가진 이 공동체에서 내 신앙이 더 깊네, 나는 이만큼 기도하네,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네, 네 신앙은 형편없네, 네 신앙은 얕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연약한 존재일진데, 잘나긴 누가 더 잘났습니까? 돈 있으면 잘난 겁니까? 명예 있으면 잘난 겁니까? 인생 좀 빠르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면 잘난 겁니까? 그런 자랑일랑은 그런 자랑 하시려거든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맥주잔이나 부딪히면서 하는 안주거리일 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면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면 대우하는 사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더 깊네, 네 신앙은 형편없네,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네, 나는 이만큼 깊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너는 아직 자라야 될 신앙이네 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요, 신앙은 누가 더 깊고 누가 더 얕은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유무의 차이예요. 신앙은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뿌리가 내렸는가, 올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뿌리가 내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내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지면 그 사람은 올바른 열매로 성장이 있는 것이고, 바르지 못한 신앙이 뿌리 내리면 성장은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더 깊고 나는 얕고 너는 깊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바른 신앙이 내 삶 속에 임재하였는가, 내 삶 속에 주어졌는가, 나는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신앙을 척도하고 내가 더 깊고 내가 더 바르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있거들랑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하다고 하는 옥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우리 블레싱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참 열매, 올바른 열매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뿌리가 올바르게 박히면 열매도 올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지를 보면 그 공동체 신앙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블레싱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올바른 열매는 무엇입니까? 블레싱 교회가 100명 넘고 200명 넘고 300명 넘고 1000명 넘어서 저도 블레싱 교회의 목사라고 어깨에 힘 좀 주고 목에 힘 좀 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들먹거리고 이 어스틴 땅 좀 호령하면 이거 올바른 열매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실 영혼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만큼을 맡기셨다 한들 제가 그렇게 변한다면 누구라도 좋으니 제 뒤통수 좀 와서 크게 때려주십시오. 그거 올바른 열매 아니에요. 올바른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보세요.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를 열매의 숫자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론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많은 열매와 적은 열매로 구분하지 않으세요. 열매를 구분하시기를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구분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미국의 광활한 땅, 어마어마한 밭, 그 넓은 밭에서 딸기를 막 수확하면, 그 넓은 땅에서 딸기 수확하면 그거 뭐 합니까? 미국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한국 농부들이 코딱지만한 밭에서 수확한 딸기가 훨씬 맛있는데, 고구마는, 미국 고구마는 그게 고구마입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광활한 땅에서 고구마를 수억 개를 캐낸다고 할지라도 한국 고구마에 비하면 그게 뭐 고구마예요? 맛도 없고. 수많은 스타들이 즐비한 메이저리그면 뭐합니까? 메이저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는 쇼헤이 오타니인데, 아무리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라고 그러고 수많은 스타가 있다고 의시되면 뭐합니까? EPL 득점왕은 동양의 코딱지만한 나라 대한민국의 손흥민인데요. 많은 열매? 좋지요. 중요한 건 좋은 열매예요. 많은 열매보다 중요한 건 좋은 열매입니다. 더 좋은 건 좋은 열매가 많아지면 물론 더 좋겠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를 판단한다면 많은 열매보다 중요한 건 좋은 열매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까? 성경은 가장 좋고 귀한 열매를 한 가지로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블레싱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은 성품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만 그 다음 장 13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13장 내내 하는 얘기가 사랑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더니 그 다음 장부터 사랑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는 말입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성품으로만 해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성품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못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꾸 공동체는 당파가 생기고 서로 어깨동무할 수 있는 사람만 고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성품으로 할 수 있어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며 이루어내고 욕심내야 하는 최고의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야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 없는 자이고 나는 이런 성품으로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사랑할 수 없어라고 하는 고백은 옳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이 정도의 사랑의 척도이고 이 정도의 사랑의 깊이를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기도해서라도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면 받아야지요. 예수 믿고 최고의 선물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지요.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말고 이 최고의 은사의 길로 우리는 들어서야지요. 올바른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공동체에 사랑 빠지면 이거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열매가 올바르게 나타나는 공동체가 뿌리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좀 더 줄이면 열매가 올바르게 나타나는 성도가 뿌리가 건강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뿌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바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바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블레싱 공동체의 각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 아이들은 제각각이 너무 다릅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도 너무 달라요. 열매는 요즘 3D 프린터에 빠져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사달라고 하루에도 몇 번을 조르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UT에 그 아이들 소풍 다녀오면서 우리 장한이 형 그 공대 건물 가서 3D 프린터 몇 대 있는 걸 보고 오더니 그날부터 더 그래요. 그 전에도 난리더니 그날 이후로 더 그럽니다. 우리 집 넷째 이라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되나가나 강아지만 찾아요. 강아지를 사달라고, 강아지를 좀 키워야겠다고 난리예요.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월마트를 가자고 졸라요. 월마트에서 강아지를 판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희 집 둘째 마음이는 자꾸 아빠 화장을 시켜주겠다고 자기 화장품을 가지고 나와서 자꾸 화장을 시켜주겠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취미가 화장하는 시키는 건데 자기는 앞으로도 화장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빠를 좀 화장시켜야겠다. 이 화장이요? 이 화장 태워버리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꾸 화장시켜주겠다는 거, 자기 화장품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화장을 시키다가 제 머리도 묶어줘야겠다고 제 머리를 묶고 막 그래요. 저 마음이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끔 화장하고 머리 묶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방문하시고 싶을 때는 꼭 미리 연락 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화장한 제 얼굴 보고 시험 드실 수 있어요. 머리 묶고 여러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앞에 보면서 상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원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한 명이 뭐 사달라고 징징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한 명이 뭐 사달라고 하는 징징거림의 병은
코로나보다 10배의 전염력이 있어서 한 명이 시작했는데 금방 5명의 징징거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 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지 불필요한 건지를 따져야겠죠.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야겠죠. 이 3D 프린터가 정말 열매에게 필요한 건가? 도대체 그걸로 뭘 하려는 건가 생각해 봐야겠죠. 강아지요? 여러분, 집에 애가 5인데 강아지 하나를 어떻게 더 키웁니까? 맨날 놀 것만 생각하고 맨날 가지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아빠의 바램과 생각은 좀 달라요. 3D 프린터고 강아지고 뭐고 좀 조용히 앉아서 책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 책을 읽으면서 교양과 소양을 좀 쌓았으면 좋겠고, 때로는 엄마 아빠 청소하면 옆에 와서 좀 거들어줬으면 좋겠고, 뭐 강아지 키우면 지들이 뭐 다 씻기고 뭐 한다는데 제발 자기들이나 자기들 몸 스스로 잘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제가 아이들이 징징거리고 하도 졸으면 어쩔 수 없이 미루다가 아이들 원하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할 수 없이 사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아주 어쩌다가 열매와 마음이가 제게 하는 한마디 부탁에 고민도 없이 제가 바로 차키를 들고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그 부탁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 부탁을 들어주는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아이들이 아주 가끔 책을 사달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케이, 책은 사주마. 우리 가족이 늘 가는 서점으로 차를 몰고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물론 가면 전부 다 만화책 사요. 근데 아빠의 마음은 뭐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뭐 무협지든 종이 냄새 나는 책에서 뭔가를 읽고 소양을 기를 수만 있다면 오케이예요.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 맨날 유튜브 보고 뭐 TV 보고 컴퓨터 보고 막 그러는데, 그냥 서점에 가서 책 냄새 나는, 종이 냄새 나는 책을 하나 산다든지 안 사도 좋아요. 냄새만이라도 맡고 돌아오면 저는 그걸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면 열매가 뭐 사탕을 1개 사요, 2개 사요 그럴 땐 무조건 1개야라고 말하는데, 책 사러 가면 열매가 2권을 원하면 2권 사줍니다. 3권을 원하면 3권 사줍니다. 마음이도 원하는 책이 있으면 사줍니다. 원하는 만큼 사줍니다. 드림이는 아직 책의 내용이 뭔지 이해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그래도 공룡이나 상어 그려져 있으면 무조건 그냥 사줍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들의 교양과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바람에 아이들의 간구가 더해지면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바람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회심,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현실감이 없죠. 오늘로 말하자면 믿는 자들의 회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 하나님을 믿어감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의 바람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징징거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힘들다면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당신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바람을 우리가 간구하면 그 간구는 즉각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의겠죠.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다음 세대로서의 성장을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배부르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한 기도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저 내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나의 건강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더욱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역사를 행하기 원하기에
나의 건강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표본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를 달려가는 또 젊은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 앞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우리 삶 속에 적당한 회심이 아니라 완전한 회심을 이루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교회 생활 한 달만 해보면요, 아버지 하나님 뜻이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토록 내게 원하시고 바라는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린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자꾸 살 수 있는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그 연료가 살다 보면 자꾸 소진돼요. 사라져버려요. 그 연료는 성령의 함께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연료는 늘상 우리 안에 채워져 있고 함께 계시거든요. 문제는 찾지 않는 내가 문제예요. 바라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의지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는데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사라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삶의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흔적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고 의지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곳곳의 역사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왕 붙들어 주실 거라면 좀 더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왕 나를 채우실 것이라면 더 확실하게 채워주시고, 그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램을 몰라서 못 사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긴 시간 설교했지만 주님이 설교 내용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살아보려 하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라지려 하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연료들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왕 만나 주실 것이라면 확실히 만나 주옵소서. 주님, 이왕 채우실 것이라면 확실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왕 우리가 주님 찾을 것이라면 확실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노라면 주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살아내길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성품이 아닌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는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성품으로만 하려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은사라 하십니다. 구하라 하십니다. 그럼 내가 주겠다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사랑을 결단하고 내가 성품으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은사로 쟁취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성품이 아닐진데 아버지 하나님, 자꾸 성품으로만 주님 사랑 경험하려 하고 성품으로만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고 성품으로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아버지 내 마음의 곳간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간구하고 아버지 사랑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성품으로만 아버지 한계를 짓지 아니하고 은사로서 주님 우리가 그 은사를 쟁취해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같이 적다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품어내고 사랑하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땅 끝까지 우리가 한번 얼굴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존재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안을 충만케 하시면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제게 전한 이 설교의 내용,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살아내는 게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주님, 알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은 그 가장 선한 인생으로 주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좋은 열매를 가진 뿌리가 든든히 맺혀있는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는 블레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블레싱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